2021년 1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여고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시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이 찬송가는 55장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부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향한 사랑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았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삶이 주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는 빚진 자임을 알고 저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탄은 교회 학교를 무너뜨려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 일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의 무너짐이 저희의 무관심이며 삶으로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저희의 죄악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을 통해 신학교의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 앞에 막닥들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불같은 능력을 주사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에게 찔림과 도전이 되어 삶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신약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세워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사면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옛 찬송가는 71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있는 곳 그곳에서 또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험하고 고단한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된 눈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약속을 쫓아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헌물을 받으시옵고 드려진 손길과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며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의 풍성함으로 가정은 평안을, 일터의 형통을,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함께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의 축복이 있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교회의 중보 기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품어주시며 오늘 또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참으로 부족한 자에게 풍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난당하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땅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내려질 아버지 하나님 형벌과 징벌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배우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도전하는 모든 도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도전하는 상급학교에 좋은 소식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 이 땅의 이 고난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들 하나님 받으시옵고 저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1월 마지막 대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가 목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기도의 귀한 특권들이 아름답게 활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또 예배 전후 또 교회 안에서의 친교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 제공되는 성경 공부는 22과 이웃과 관계된 봉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 2월 첫째 주는 교회학교 진급 예배로 지킵니다. 아직까지 교회학교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또 오늘 오후에 또 당국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더 이상 오늘 예배의 자리가 어려움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 개학을 준비하는 학교, 또 그리고 일터로 나가야 되는 모든 직장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한 가정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석 전도사님 어머님이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소원 집사님이 아마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아마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비자가 나오고 아마 절차가 진행이 되면 아마 준비를 하는 대로 미국으로 갈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비자 신청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계속하여 파도가 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파도가 장애의 요소이지만 바다로서는 파도가 꼭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날씨에 있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궂은 날보다는 햇살이 가득하고 따뜻한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특히 식물들은 다양한 날씨가 생존에 좋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신방을 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힘을 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권면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주 아프죠. 부모들은 아픈 자녀들을 위하여 정성껏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나면 이 자녀들이 부쩍부쩍 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프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거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누구라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그의 생애 공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육적인 삶에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서 자고로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의 삶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윗의 삶 속에 파도처럼 연속해서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평생 복음 전도에 헌신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임하였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생명에 대한 소망을 놔버리고 싶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맥이 풀려버리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죄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대가로 따르는 고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받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다니엘이나 요셉, 오늘 다윗의 삶 속에 따라다녔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표현하는 고난은 또 어떤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아니지만 오늘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당하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애매한 고난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공동체적인 죄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오는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내 믿음은 견고한데 왜 이런 고난이 있다는가. 그러나 큰 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죄의 모습으로 받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적으로 오늘 그렇게 받게 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다양한 고난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믿음으로 오늘 살기 위하여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말씀드리니까 덜컥 겁이 나시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가 피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운동선수로 뽑히는 것은 영광이지 아무도 그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고난이 심한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표로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원하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힘 안 들이고 얻어지는 결과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수고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는 행복하고 즐겁지만 먹고 난 다음에 걱정이 찾아오죠. 늘어나는 것은 체중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체중이 늘어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면 여러분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곳저곳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덜컥 겁을 먹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상당히 심각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체중 500g들이 줄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1kg 여러분 체중 여러분 빼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중을 줄여야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여러분 얼마나 그 메달을 따고 승리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그에게 있는 시험과 합격이라고 하는 오늘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하여 그들은 참으로 공부에 여러분 땀을 흘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역시 수고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함을 얻은 오늘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고 건강한 바다가 되기 위하여 파도가 필요하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선 맑은 날만이 아닌 비바람과 태풍, 눈보라가 필요하듯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막 살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어서 그 계명을 정말 지키며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 그 백성을 포기하여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서는 안 되는 죄악된 길로 들어서게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에게는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다. 고통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 발생하는 작은 고통들은 우리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양치질을 하는데 입안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봐도 특별한 상처가 없는데 왜 통증이 느껴졌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피곤하면 잇몸에 여러분 아주 아픈 조그만 점이 하나 생겨서 점점 그 점이 커져서 나중에는 좀 자극성 있는 음식만 먹어도 아주 고통스러운, 양치질 할 때마다 그 이런 칫솔에 이런 뾰족한 이런 어떤 그 치모가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플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몸의 이곳저곳에 통증이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러한 시그널을 무시하면 우리는 큰 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가 확성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가지고.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죄를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죄인된 우리로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수단으로 쓰십니다. 작은 고난을 당케 하심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죄악에 빠질 때마다 제사장들의 오늘 가슴팍에 있는 오늘 그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빛깔이 이런 변하게 되죠. 그럼 제사장은 오늘 그들 지파의 수장을 불러 너희 지파에 문제가 있음을 오늘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고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막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 우리가 큰 이런 독감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오늘 죄악의 고난으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쉽게 세상에 빠지고 쉽게 죄를 짓게 되는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죠.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죠. 영적으로 살아야 될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게 하고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합니다. 성도들은 이 모든 괴계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는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성도가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극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쉬운 문제를 풀면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서 이런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종종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고난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임하거든 너희는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라가는 데에는 많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성도로 하여금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고난이 필요함을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나가자 없이 모두가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의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무엇이든 그 고난이 나에게 필요한 고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원망하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구나.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묵상하다 보면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죄가 떠오르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앞에 기도하면 이런 어떤 때는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고난임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승리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멋지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받아야 될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여,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연약함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마귀의 괴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만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이 힘들어하고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앞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참으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고난이 될 수만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고난을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